오늘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최고 권력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대통령급이죠. 사사이면서 중앙 성소에서 성막, 그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죠. 최고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디안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을 범하면 양심에 칼이 박힌다고 해요. 칼이 박혀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이 양심에 박힌 칼이 점점 돌면서 이 양심을 도려낸답니다. 나중에는 아프지 않죠. 양심 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래도 제사장의 자녀였으니까 그래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양심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범했는데 누구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왜? 권력자의 자녀니까. 자기 부모조차 그들 타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요만큼 잘못하던 것이, 조금 잘못하던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대담해지죠. 점점 행위가 악해집니다. 행위가 나쁜 쪽으로 계속, 태도가 나쁜 쪽으로 점점 갑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것이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잘못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율법을 조금 범했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킬 때보다 더 통쾌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율법을 조금 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범했는데 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점점점 악한 쪽으로 가죠. 여러분,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선함에 대한, 착한 삶에 대한 그런 바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얼마 전에 회자되었던 홍대에 있는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그렇죠? 가난한 애들한테 통닭을 나눠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통닭을 나눠준 사장님 잘했다고 응원을 보내고 돈줄을 내주겠다고 막 주문을 많이 하고 돈을 붙이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른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잘못을 범하다 보면요, 악을 행하다 보면요, 점점점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의
자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악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악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요? 밭과 같다고요. 관리해 주지 않으면 황무지가 돼요. 좋은 밭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추수하고 거두어들이고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거 보면 뭐 어떻습니까? 추수하고 거두어들이고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다 갈아엎죠.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로. 그렇게 해야지 그 옥토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잡초가 생겨나고 그리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영영 그 밭은 쓸모가 없는 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 되어서 씨를 뿌려도 도저히 수확할 수 없는 밭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엘리의 두 자녀가 그랬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악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악해졌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 중에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제물을 드리고 그 일부, 남은 일부를 제사장이 다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제물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명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이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아니면 잘라서 요제로 흔들어서 아니면 들어서 거제로 드려요. 뭐 화목제나 이럴 때. 그런데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가장 좋은 부위를 잘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리고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뭐요? 말로 구슬리는 것도 아니야. 억지로 빼앗는 거야. 폭력을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요?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다음 때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한나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받기만 했던 이들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자녀, 자기 집안,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가정은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자기 가정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정만 채웠던 이들은 멸망하는 가정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사장에 가면은요,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해서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투하는 장소에 들고 가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따라갑니다. 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게 짊어져야 되거든요. 레위인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고 크게 다 죽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 달려와서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넘어져서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대비되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와 대비되는 분.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대선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습이 나와요. 그가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120이 되었으나 그의 눈과 그의 체력이요, 젊었을 때와 일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죽을 때까지 열정을 불살랐던 분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기력과 그의 힘과 그의 시력이 젊었을 때와 일반이라고 합니다. 축복받았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는 첫 번째 사사였어요. 첫 번째 사사. 물론 사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사사는 운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운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다스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첫 번째 사사가 모세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력도 젊었을 때와 같이 빛이 났어요.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의 배만 불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저희의 배요. 배가 신인 거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존귀한 자리에 앉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하신 자리는요, 존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단순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밥 벌어먹고 살라고 두신 자리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산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의 자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큰 잘못은 누가 저질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어요. 성전에서 수정드는 여자를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리러 온 그 헌금, 재물을 빼앗고, 그 잘못 다 누가 저지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런데 누가 책망받아요? 엘리가 책망받아요. 왜요?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걱정하면 자녀도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달라야 돼요. 세상이 보기에 이상해야 돼요. 경쟁하는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기에 미련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길 바라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마라. 너희 중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이 경쟁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지? 왜 경쟁하는 세상에서 왜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게 뒤처질까 봐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질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이긴다면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 몇 주 계속 이야기해왔죠. 우리는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그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럼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를 피하고 있죠. 힘들다고. 왜 힘들어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는 힘들어요. 내 안에 부어지는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그냥 살만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많았잖아요. 때때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겟세마네 그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속이 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소원을 갚고 그리고 더 큰 것으로 얻었듯이 사무엘을 드리고 3명을 더 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요, 그분은 3개를 주세요. 근데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언제예요? 엘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욕심이 나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운다고 아구아구 먹다가 탐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어요. 자기 집안을 배불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자녀도 다 죽어요. 하나님 저주를 하십니다. 네 후손 중에
노인이 될 자가 없다. 다 요절할 거다. 다 죽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당시 아니면 죄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선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취할 때는 그때 당시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 죄악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인해야 됩니다. 욕심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내 거를 먼저 취해야 된다라고 계속 세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심을 통해서 계속 속삭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도 죽이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는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아울러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자리예요. 끼칠 수 있었던, 엄청나게 존귀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자리에 맞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가 믿은 것은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을 믿는, 그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신의 필요를 신으로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영향력을 온 이스라엘에 끼쳤어요. 한나는 비록 어떤 시골에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한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었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믿음은요, 반드시 영향력을 가집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전심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앉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주께 영광이 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수치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비천하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더라도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